전도사님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곳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부모님이 전혀 교회를 안 다녀요. 예, 부모님 한 분이나 두 분, 예,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손은 이렇게 들면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네, 예, 괜찮아요. 네, 여러분, 저는 태어났는데 저희 가정에 예수 믿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친구 따라 강남 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 교회지만 그것이 너무나 좋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몇 번씩 갔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전혀 없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 기분 따라 다녔어요. 비 오면 안 가고요. 바람 불면 안 가고요. 해가 떠도 안 가고요. 기분 좋아도 안 가고요. 기분이 울적해도 안 가고요. 그러니 1년에 몇 번 교회를 갔겠어요. 그렇게 안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치킨데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막 선물을 줬어요. 그런 날 연중 행사로 한 번 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안다. 내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들이 어떤 사춘기 시간에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그것을 다 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하나의 환상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숨어서 이렇게 호흡으로 다 불어넣는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많이 울면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 와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큰 비전을 갖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쓸 것이다. 저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용사와 같이 내가 저들을 양육하고 기를 것이다.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온 분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그래도 들으세요. 마음 문을 열고 들으시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고 들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간증과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무엇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주의 성령 안에서 은혜로 임하고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의 꿈을 꾸었어요.
그것은 저희 그 꿈속에 제가 아들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꿈속에서는 유치원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강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막 헤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 아들과 함께 이렇게 딱 가면서 사람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수영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 그냥 강에다가 얘가 수영을 하나 안 하나 이것도 생각 안 하고 이 아이를 강에다가 탁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강이 좀 깊었는데 이 아이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꿈에서 물에 닿자마자 막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막 헤엄을 치면서 저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이 강으로 풍덩 하고 뛰어들더라고요. 근데 전 원래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는데 꿈속에서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제가 막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들이 뒤에 오니까 뒤에 잘 따라오겠구나. 잘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는지 제가 저희 아들이 따라오겠다고 믿고서는 그냥 저 혼자 막 간 거예요. 근데 강 한가운데 갔는데 저희 아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우리 아들이 나를 안 따라오네. 그리고 이제 강 한가운데 갔다가 제가 딱 정신이 들어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나절을 찾은 것 같아요. 찾아도 저희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그 아들을 가졌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이거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됐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전 존재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존재, 나의 전 존재가 되는 이 세상과 전혀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제가 막 울었어요.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울다가 지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어미의 심정. 그래서 제가 울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막 살고 싶지 않은, 제가 너무나 낙심되어져 있는, 너무나 좌절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죽지 않았다고. 당신 아들 죽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저 아들을 데려다가 제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느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꿈에서 깼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꿈에서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울다가 깼는지, 여러분 왜 꿈에서 그렇게 꿈꾸다 보면 그 꿈이 깨어났는데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러한 꿈을 꿨어요. 제가 꿈에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에 얼마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그 자녀들이 다 나를 떠났다. 그 자녀들이 다 나를 떠나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다. 너는 그 자녀 하나로 인해서 너의 인생, 너의 모든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 나는 그 수많은 내 영혼, 내 자녀들, 너는 하나지만 나는 이 땅의 수많은 내 영혼들,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 주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주님, 내가 내 자식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자식은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나에게 그 자식을 내 품에 안겨준 것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내가 주님의 품에, 주님의 가슴에 안겨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품에 잃어버린 그 주님의 영혼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골고다의 그 언덕을 가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쏟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 자식을 가슴에 품에 안겨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 그런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시아버님이 계셔요.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의 아버지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시골 분들은요, 너무너무 바지런하세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요. 땅도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젖소, 우유 짜는 거, 그런 소도 키우세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시골 분들은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아버님,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버님이 그래 아가, 알았다. 내가 예수 믿으마, 교회 가마.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15년이 흘렀어요. 거의 20년이 됐어요.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 가마. 아버님 교회 가셔야 돼요. 아 그래 아가 가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심장병이 있으셨어요. 심장이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오그라드는, 그래서 심장이 숨을 쉴 때 어쩔 때는 막 숨을 못 쉬어서 심장 마비가 오는 듯한 그런 막 통증을 느끼는 그런 병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남편한테. 아버지가 오늘 밖에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병원에서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그때 집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아버님이 숨이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이라고 심장에다가 전기로 충격을 팍 줘가지고 심장을 일시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갔을 때는 아버님이 그걸 해서 심장이 약간 이렇게 뛰고 있었고 의식은 전혀 없는, 근데 심장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에 이렇게 그 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의식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누워있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저희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이 영혼이 걷어지기 전까지는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아버님이 지금 죽으면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8시간의 기간 동안 계속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안수해드리고 제가 입고 있었던 이 외투를 벗어드렸어요. 기름 부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딱 누워 계시다가 탁 눈을 뜨고 호흡기를 탁 빼고 하고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름 부음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내가 너의 기도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보죠. 근데 그때 제 눈이 열려서 열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저승사자가 와서 저희 아버지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 너 싫어. 너 나에게 떠나가. 이런 말을 못해요. 그냥 죄인 같아요. 죄인같이 이렇게 탁 잡았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힘없이 그냥 막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길에서 조금만 더 가면 문이 보여요. 근데 활활 타오르는 불이 보이는데 거기가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이에요. 저 문을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예수님을 부르세요. 지금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이란 부르면 예수님이 정말 오세요.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아버지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이렇게 환상이 또 이렇게 바뀌더니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딱 서 계세요. 예수님에게서 그 뿜어져 나오는 빛, 예수님의 그 거룩,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은요 진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냥 완전 자체의 그 사랑으로, 그 완전한 그 거룩 자체로,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영광의 빛으로 딱 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쉬고 계시는데요. 거기서부터 그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변함이 없는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모든 것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끝났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런 지옥도 보고 이렇게 예수님도 보고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건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천국에 갔다는 건가?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장례식을 치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그 관을 가지고 산에 가는 거예요. 땅에 묻으려고. 산속. 사람들이 땅을 많이 파놨어요. 그리고 그 관을 들고 올라가면서 그 구덩이에다가 파서 막 발로 밟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구나. 그냥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갈 때도 맨몸으로 가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영원한 그 불 타오르는 지옥에 갔을까? 예수님이 말한 그 천국에 갔을까? 그러고 나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갓 태어난 아기, 알죠? 갓 태어나면요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강보에 싸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미쳤나 보다. 내가 이것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헛거를 보고 있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개를 탁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탁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계속 울고 계셨어요. 평생을 살아온 자기의 남편,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남편이 이제는 죽고 없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저희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갔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이게 환상이구나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왼편에 똑같이 갓 태어나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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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거 그것이었구나.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들어간 거를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해요. 그 한 영혼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요. 평생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내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옥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보시고 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면요 정말 그 눈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면 같이 그 예수님과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울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 남자 동생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제 전도사님에게 남자 동생이 있어요. 전도사님 6남매예요. 근데 제가 넷째예요. 순서대로 따지면. 그리고 여자로 따지자면 셋째예요. 최진사댁 셋째 딸은 아니고요. 송진사댁 셋째 딸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시집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미모는 되죠?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남자 동생이 있어요. 제 남자 동생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공부를 거듭해서 이제 캐나다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를 따고 이제 박사학위를 내가 따갖고 와서 영어 영문과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안고 그 큰 꿈을 안고 갔어요. 갔는데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냥 잘 가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외국에 이렇게 캐나다의 좋은 곳에 갔다니까 그곳에 가서 그냥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5년이 지나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내가 지금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죽으려고도 한번 시도했다. 근데 누나 내가 지금 자꾸만 한번 시도했는데 또 자꾸만 죽고 싶고 또 다시 죽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나를 떠나지를 않는다. 누나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동생에게 동생이 그러기 전까지 한 4년 전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왔었어요. 한국에. 그때마다 제가 알았어요. 아, 얘가 살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숨통을 트이고 그러려고 들어오는구나. 제가 그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처음부터 아 그래 누나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나는 좀 광신자 같아. 누나는 좀 미친 것 같아. 그러고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4년 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 계속 동생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바로 그렇게 막 죽으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그러더래요. 내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막 죽고 싶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무서운 이 충동을 어떻게 막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때에 제 얼굴이 그 앞에 딱 떠오르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다는 거는요.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살고 싶은데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시한부 인생이 돼보세요. 그러면 죽기 전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라든지 꼭 하고 싶었던 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동생에게 그랬어요. 죽어도 좋다. 근데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 아버지를 불러라. 그 너무너무 잘 사는 그 집이죠. 저택이에요. 저택. 그래서 네가 지하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곳에서 네가 정말 아버지하고 온 힘을 다해서 불러봐라. 아버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너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을 한번 네가 불러보고 죽어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동생에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동생이 지하실에 가서 아버지 하고 울었대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얼마나 불렀는지 아버지. 그 아버지. 내 누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좀 임해주세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지금 너의 그 고통을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지 너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너를 그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줄 수 있는 그분 바로 나다. 그래서 동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전심으로 그를 향하여 부르는 자 전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케 했어요. 그 죽음의 영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그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진리가 임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인 걸 알고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나의 남은 생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이 땅에 정말 세상의 부, 세상의 모든 명예,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실제 얻어졌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인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기도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모르는 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고등부 아이들에게 너 예수님 믿니? 너 문제가 있니? 아픔이 있니?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부 학생들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픔을 아는 거예요.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 때문에 그 아이들이 괴로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 나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었어. 나는 실제로 죽으려고도 했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모든 아픔, 문제, 갈등, 괴로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정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영혼이 힘들어하는 거, 그 영혼이 갈등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너 죽어야 돼, 너의 인생은 쓸모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죽음의 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모든 것에서 그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고 그 인생을 파탄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나는 생명이란다. 나는 빛이란다.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자녀, 그것을 잊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부잖아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은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예언 훈련을 받았죠. 크미딘교회에서 치유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저는 교회에서만 이렇게 막 예언을 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을 여기다가 제한시키지 않아요. 전도사님의 삶에 있어서 제가 슈퍼에 장을 보러 간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찜질방을 간다든지 길거리를 다니잖아요. 아니면 뭐 서점에 간다든지 그럴 때 하루에 한 영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 나가면요 만나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집에 갔다가 저희 집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엄마 집에를 다녀오다가 이제 지금 집에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못했어요. 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도사님 집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길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그냥 소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피곤한 듯한 그런 건데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 지나쳐 갔어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 저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러고 계속 갔어요. 계속 갔어요.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이걸 잘못 들었어. 그래서 이제 계속 갔어요. 근데 발걸음이 멀어지면 그분과 멀어질수록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갔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저분이라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발길을 돌렸어요. 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전도사님 또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자연스럽게 운동하러 나오셨어요. 그냥 그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자에. 아니요? 아니요? 아, 나 지금 여기 일하러 왔는데 너무 피곤해하고 지금 쉬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쉬고 있다는데 이거 예수님을 전해도 되나? 순간 탁 멈칫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께서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는 한 분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치유 기도 시키는데 거의 1시간, 2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얘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전해요? 쉬고 전도사님이 그분의 말씀을 탁 쉬면 탁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할머니나 어떤 분들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이 탁 치고 들어갈 만한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그런 시간을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곧바로 얘기해요. 곧바로.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저희 아버님의 그 죽음의 간증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옥은 있고 실제로 천국이 있는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간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게 그 간증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탁!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한 대 확 때리는 줄 알았어요. 자세를 바꾸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확 이러니까 너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한 대 팍 치는 줄 알았어요, 저를.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마음으로 따라하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그때 하늘 위로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자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이렇게 앉으셨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오른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웃음소리를 들어봤어요? 하하하하 이런 웃음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이 너무나 청아하고 맑게 그렇게 웃고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막 열린 한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 옆에 계시고 웃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거룩한 아버지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가 나에게로 돌아온 거. 그가 나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 죽어가는 영혼이 나에게로 돌아온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 옆에서 함께 웃어주시고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리고 중고등부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왔네요. 제가 이렇게 아파트 놀이터에 밤늦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또래 애들인가 봐요. 밤늦게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어요. 너희들 지금 몇 시인데 아직 계속 놀고 있니? 그래서 집이 여기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놀아? 얼른 집에 가야지. 부모님이 기다리신다.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그랬더니 집에 가도 부모가 없어요. 집에 가도 나 부모님 없어요. 나 기다리는 부모님 없어요. 걱정하는 부모님 없어요. 아니 왜? 그럼 너희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대요. 그럼 우리 집 갈래?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따라와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 우리 집 갈래? 그럼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여자애들 2명을 가르쳐줘야죠. 불쑥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맞죠. 전도사님 기도하고 갔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냥 전도사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밥을 안 먹었다니까 어떡해요.
전도사님 집에 있는 막 반찬이랑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해가지고 밥을 막 먹였어요.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이제 주려고 과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과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애가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놀래는 거,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했더니만 얘 칼 되게 무서워해요. 옆에 있는 애가 그래요. 마음에 얘가 칼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나 보다. 걔 왜 칼에 대해서 왜 마음이 안 좋니? 했더니 부모님이 이제 싸울 때 이혼을 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싸우는데 너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나중에는 급기야 칼까지 들면서 죽인다고. 막 이런 거를 애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부모에 대한 이 상처, 그것이 막 있으면서 두렵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너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니? 기도해줘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어요. 내가 너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꼈니? 느꼈대. 무엇을 느꼈니? 그러니까 아줌마죠. 아줌마죠. 아줌마가 나를 안아주는데 뭔가가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뭔 것 같아? 사랑이요.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 품에 내가 안겨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사랑이 느껴져요. 그것이 뭐예요?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말해줬어요. 너의 부모는 너에게 그러한 사랑을 못 주어도 하나님 너를 안다.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이름을 알고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든지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를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너의 아픔을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에게 너의 필요한 것을 얘기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낸 것처럼 절대 잊지 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찾아.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보냈어요. 여기 교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반 아이들을 얼마나 품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눈물 주님께서 다 받고 계세요. 교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눈물,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아이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반에 안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아보셨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생명이 낳기까지 한 영혼이 낳기까지에는요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이 몸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려고 해도 10개월이 걸려야 돼요. 저는 아기 낳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그 몸에 잉태돼서 나오기까지는 이 엄마에게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저는 임신 중독증이 걸려서 30kg가 넘게 늘었어요. 막달에 한 사람이 1년에 그 몸무게가 느는 것을 저는 막달에 15kg가 늘었어요. 30kg가 늘었어요. 폐에 뭐든지 장기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기 낳다가 저는 죽는다 그랬어요. 아기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났어요. 건강하게. 한 영혼을 얻기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반 아이들을 위해서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올인하라. 올인하라.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서 올인하라.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그 아이들을 영으로 품고 영으로 여러분들이 탄생시켜야 돼요. 사랑으로 탄생시켜야 돼요.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문 전도사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교사와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죠? 그 부흥은 어떨 때 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는 것도 부흥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품으려면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교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그거 말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어라. 사랑으로 너희 반 아이들을 품어라. 다 못 품는다 할지라도 내 반의 아이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 중고등부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계세요? 그 아이들의 슬픔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 아이들의 남모르는 아픔을 알고 계세요?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이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몇 번이나 통화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계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영으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어느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라면서 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줬던 그것이 기억날 거예요. 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전해줬던 그것이 기억날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좌절되었을 때 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줬던 거, 나를 위해서 안아줬던 거, 그것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줬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 친구 따라 교회 그냥 어쩌다 한번 갔어요. 나 어쩌다 한번 교회 갔을 때 나를 끌어안고 울어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난 이 선생님이 왜 우는지 몰랐어요.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울지?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울지? 거부 반응도 올 때도 있었고요. 이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줬던 선생님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울고 오세요.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오세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막상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고 안 나올 수도 있겠고 멈출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 그것이 생각날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에 다니면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 나를 향한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내 선생님 나를 위해서 울어줬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지냈던 그것이 생각나야 돼요.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중고등부에 막 뛰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중고등부에 막 뛰어나와서 선생님에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아픔, 슬픔, 갈등,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남들에게 다 말 못하는, 내가 내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갈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 속에 여러분들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학교 가고 싶지 않은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애들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그곳이 중고등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슬픔을, 문제를, 괴로움을 다 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선생님이어야 되고, 또한 중고등부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이곳에 처음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온 친구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다 호응해야 돼요. 전하다가 안 온 관계없어요. 근데 오늘이 치킨데이고 또한 이렇게 아이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인데, 아, 난 몰라, 그런 거는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하고서는 내가 친구에게 말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맛있는 거 준대. 치킨 준대. 치킨 비싸잖아. 교회 가면 막 준대. 가자고, 오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와야지요. 말이라도 한번 전해봐야죠. 그래서 그 전했는데 그 아이가 안 왔다.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래도 내 할 일은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거부했지만 내 할 일은 한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언제 있게 되면 가자고 말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움직여주세요.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처음 온 친구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존재,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교사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불 다 꺼주시고요. 하나만 켜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제가 다 여러분을 안수할 수 없죠. 예, 이렇게만 켜주세요. 제가 교사분들을 안수로 먼저 섬기고요. 예,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반씩, 반은 앞에서부터, 반은 뒤에서부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다 안아주세요. 네, 음악 그거 해주세요. 예,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중고등부 교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찬양단 여기 이 찬양 불러주세요. 예, 찬양단은 나중에 안수해 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해주세요. 아니면 이 곡을 있는 걸 틀어주셔도 돼요. 주님이 손을 앞으로 내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들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분이에요. 문전도사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뜻을 함께 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 영혼들을 여러분의 심장에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주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시는 주님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면 여러분 통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울고 계세요. 여러분을 품고 계세요. 주님이 울고 계시는데 그 눈물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사분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 심령을 품으셔야 돼요.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너는 이 영혼들을 품었느냐?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느냐?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생명을 다 내려놓았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네가 울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완전히 쏟으며 갈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중고등부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이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심장을 부으시고 주님의 심장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 받으신 분들은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받으신 교사 선생님 애들을 하나님 안수해 주세요. 애들 안아주세요. 주님의 심장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부으시옵소서.
심장을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품고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어린 영혼들을 품고 올 수 있도록 그 어린 영혼들의 모든 아픔을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심장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소서.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주님 나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내려놓으신 주님 나도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나의 심장 가운데 주님의 심장을 새기시고 주님의 눈물을 새기시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 눈물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부으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부으소서. 한 영혼을 전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는 내 아버지 난 그 안수 받으신 선생님들은 가서 안수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심장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잃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생명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가슴에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빚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더 충만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흘려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심장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내가 진정한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나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부었던 것처럼 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소서.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소서. 영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영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갈 수 있는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으소서. 그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 놓으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그 사랑으로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되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으소서. 진정한 아비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한시도 내 아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시도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으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에는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으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품에 그 영혼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영혼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혼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아비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아비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아비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소서.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를 다 되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나에게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으소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으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부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으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으소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부으소서. 쏟아부으소서.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사랑을 풀어놓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전부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을 위하여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너를 알고 계셔. 주님이 너를 알고 계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무엇이 변하고 싶은지 나를 알고 계시는 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나를 위한 엄마의 눈물이 있잖아. 나를 위한 엄마의 눈물이 있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이 있어. 그것을 항상 기억해. 그것을 항상 기억해.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하는 네 엄마의 눈물, 그것이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야.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처음 온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에 와서 아이들의 그 선생님들의 눈물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고 계셔. 나를 회복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새롭게 빚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이름의 부름을 불러 너희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너희 삶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너희 삶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를 원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셔. 이제 너희의 인생들이 바뀌게 될 거야. 너희의 생각들이 바뀌게 될 거야. 너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들을 바꿔놓으시고 너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그것을 행하고 계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들을 품으시고 이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죽고 싶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 사랑을 전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신실한 벗,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분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있습니다. 또한 이들 데리고 온 친구들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산성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어린애서부터 자라나고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나의 아픔을 다 아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픔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